저희가 지난주부터 7주 동안 기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나보다 먼저 움직인 사랑, 내가 주를 알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이냐면,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내가 이불을 덮어주고 내 잠자리를 만져준 흔적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쓰러져 잤는데 방은 갑자기 따뜻하고 창문은 닫혀 있고 머리맡에 물컵이 놓여 있던 적. 나는 누가 했는지 그걸 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것, 그것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 아플 때 이렇게 머리에, 옛날 어머니들은 그 머리에 이렇게 물수건 해갖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왔다 간 흔적들이 있죠. 오늘 나눌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지난주 얘기가 사람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마비된 상태, 그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전적인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 사람은 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갔다고 하는, 이게 타락의 상태고 죄의 상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간 게 죄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요.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이게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간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곧 죽어 있는 상태, 마비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내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무엇이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나를 이 자리에 불러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정확한 결론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인, 하여튼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프리비어넌트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게 먼저 베푸신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남 앞에 가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려움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이미 너를 거룩하게 불러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야다의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와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대통령을 알아요. 누군지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나를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 알아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도 나를 알고 상호 간의 관계가 있느냐. 이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 때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가? 네? 이건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정보와 지식으로 알고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와 뭐 하고 계셨다 하냐 하면 관계 맺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예레미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숨도 쉬지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손가락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 상태였는데, 그 상태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관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전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던 그 이전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를 지정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도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 은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레가 말년에 이 쓴 설교 가운데 하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은혜를 정교하게 풀어갑니다. 이 설교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존 웨슬레가 설교를 해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근데 이 두 문장을 보면 한편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아니, 자기 구원을 이루라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보고 구원을 이루라면서요. 근데 뒷 문장에 보면 우리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한 건가? 네, 요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람, 그거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에서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존 웨슬레가 아주 쉽게 해석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내가 구원에 뭘 할 것 같은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에 나는 반응할 뿐입니다. 이게 웨슬리 신학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내가 이루지 않아요. 이게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것을 나는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 이 먼저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행이란 말을 아까 프리비어넌트 그레이스라고 할 때, 프리비어넌트가 프라이베니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와요. 프라이베니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뭐냐면 앞서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앞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시작하기 전에 미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와요. 거반 다 죽게 되어서 응급실에 와요.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응급실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죽게 된 사람이니까,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의사는 어떡하죠? 환자를 깨워서 야, 너 수술 받을래? 대답이 없네? 그러면 수술을 안 해요? 아니잖아요. 환자가 오면 우선은 살려놓고 보여요. 응급실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잖아요. 우선은 환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환자가 죽지 않게끔 의사 스스로 판단하고 살려놓잖아요. 뭐 꼽고 검사하고, 환자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 하고 살려놓잖아요. 살려놓은 다음에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오든 뭐하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든 것이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먼저 의사를 묻지 않고 먼저 살리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사람의 역할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 살려주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미리 반응하시고 얘가 눈을 뜨나? 숨을 쉬나? 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역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비되어 있고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중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앞까지, 문 앞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비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잠들었던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까지 회복시켜 놓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구원의 단계를 전적인 타락인 인간이 하나님의 먼저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간당간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상태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는 받았는데 저기 세상에는 안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주지 않는 은혜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교리적인 차이기도 해요. 장로교가 이 예정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 예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은 이미 그것까지도 정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어느 정도 정했다라고 보는 게 예정설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예정설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 단계까지 갔잖아요. 지금 응급실에서 다 살려놨어요. 자, 그 상태까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선택을 거기에 두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존 웨슬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존 웨슬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선행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선행 은총을 베풀어서 문 앞까지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웨슬리가 말하고 싶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처음부터 누구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 200년 뒤에 웨슬리가 나오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막 할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너무 비정한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문을 열냐 안 여냐의 차이예요. 그게 바로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마비됐던 마음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본인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정해놓으면 이건 뭐냐면 로봇이죠. A 하면 B로 반응하라. 요즘 AI도 그렇잖아요. 아주 정교한 AI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AI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로 하여금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잠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방황하던 시절,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셨습니까? 누구나 그 시간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앙 없이 살아갔던 그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머님의 기도 소리,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당에 나갔던 추억들, 기억들, 그것들이 나로 새록새록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추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우연이죠, 우연.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도권이 항상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도권은 나에게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세우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낸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선행은총을 말씀드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르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끔 그분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지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 그림,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림에 보면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똑똑 두들길 때 손잡이는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가 선행은총을 하면서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지금 선행은총은 현관 앞이에요. 현관. 구원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선행은총은 현관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현관은 집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요즘 아파트들은 집 안에 현관이 있지만 옛날 시골집들 생각하면 현관은 어딨냐 하면 아직 집으로 들어가기 바깥에 있잖아요. 선행은총은 아직 구원 밖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이제 선행은총으로 집 문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구원의 문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행은총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선행은총을 받고 그 문 앞에, 현관 문 앞에 서성이고 계신가요?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현관을 지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하나,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하늘의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끝없이 도망가요. 자기의 인생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고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 속으로, 지식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사냥개가 지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뒤쫓아오듯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집요하게,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쫓아갈 때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뒤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양심을 두들기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마음 한쪽에 아직 풀리지 않는 원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 죄악 속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뒤에 계속적으로 쫓아가시고 문 앞에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받아들이시고 이제 문을 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 19절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상태인 나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두드리실 때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음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이 구원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